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6월 우리 첫째 주 성경 강연주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다른 별칭으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강림주를 맞이해서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놀라운 사회, 나라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일들에 있어서 새로워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무엇, 그 핵심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교회의 역사는 정말 업앤다운이 있는 역사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이며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룩한 모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굴곡진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초대교회 때 모습 가운데서 정말 크만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정말 중세시대와 같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암울한 시대를 가져온 적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또 어느 순간인가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굴곡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진단 그리고 여러 가지 처방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차치하고 근본적인 처방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고
또 그리고 우리 전체 교회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이 한 사람, 바로 이 사울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변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세 부분을 살펴보므로써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성령의 역사,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면,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은 바로 회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생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는 born again,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회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종종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의 믿음의 고백이 성령 안에서 중생과 이 회심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사울을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변하고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생한 손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모습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단계적인 몇 가지의 중요한 징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성령님은 먼저 주님의 은혜 빛 아래 서게 하십니다. 오늘 이 사울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먼저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먼저 이 사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바라보면요, 이 신앙의 출발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 역사도 먼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조명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하늘로부터 지금 빛이 이 사울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현상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러한 경험을 사울은 그가 사도행전 26장 13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그가 간증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이 사울이 고백하기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비춰졌던 그 은혜의 빛, 그 성령의 빛,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변화하게 되는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빛은 모든 사람과 함께 비춰졌기에 해보다 더 밝은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빛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것을 표현한 하나의 명작 가운데 하나인 카리바조의 바울의 회심이라는 그림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에게 비춰졌던 그 빛이 외적인 빛뿐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울 안에 비춰졌던 내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림을 보면요, 이 사울이 지금 말에서 떨어져서 이 바닥에 누워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의 빛이 환하게 비춰졌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늘의 빛이 굉장히 지금 환야되는데요, 이 빛은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오른편 위쪽에 보면 그냥 희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카리바조는 이 빛과 어둠의 대조라는 이런 그런 대표적인 어떤 작가 가운데 하나인데요. 왜 이 카리바조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빛을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어둡게 표현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눈으로는 어두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 상황 가운데 이 사울 안에는 내적인 켜짐, 내적인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비치신 환한 은혜의 빛,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으로는 대조시켜서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런 은혜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 웨슬레라는 이 인물은 감리교회의 창시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도 이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세계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저희 요한 웨슬리를 공부하고 또 그의 경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 웨슬리는 그의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 19자녀 중에 15번째 자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국교의 목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을 정말 경건하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나중에 옥스퍼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학교 생활을 할 때도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홀리클럽을 만들 때 매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시편,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고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서 주변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조수하게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영어로 메토디스트라고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얘기가 나중에 감리교를 영어로 얘기하면 메토디스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부르게 된 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홀리클럽, 이 웨슬리의 그 종교적인 모습, 야 놀랍다.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그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웨슬리가 그의 삶에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그런 종교적인 내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처절한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이 웨슬리가 이제 한 번은 조지아주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는 뜨거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참담하게도요 3년 동안의 선교 여행의 결과가 실패였습니다. 전도하기 심한 사람들은 없고 전도 열매도 맺어지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한 번, 두 번은 이게 가능하지만 그것이 뭐 1년, 2년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것과 같죠. 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그 현장 가운데서 이 실패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낙담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 가운데 지도자였던 스판겐 베르크라는 사람과 만나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스판겐 베르크가 이 웨슬리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은 웨슬리로 하여금 굉장히 충격을 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신 안에 증인을 갖고 있는가? 당신 안에 증인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 영과 더불어 증명하고 있는가? 너무나 단도직입적인 이 질문 앞에 이 요한 웨슬리가 주저주저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경건한 가정 가운데 그리고 정말 종교적인 최선의 삶을 살아왔는데 정작 이런 질문을 딱 받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이 스판겐 베르크가 다시 머뭇거리고 있는 이 요한 웨슬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럴 때 이 웨슬리가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스판겐 베르크가 다시 재차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내용은 당신이 지식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당신의 그 경험, 직접적인 당신의 체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 어떻게 대답했는 줄 아세요?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고백을 하고 맙니다. 웨슬리는 이날의 대화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리가 적은 일기에는 나는 그저 그때 내가 내뱉은 답변은 의미 없는 답변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 선교지의 실패를 딛고 이제 다시 런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올러스 게이트의 모라비안 집회에 그가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회를 참석할 때 설교자가 유창하거나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설교도 떠듬떠듬하면서 그냥 이 주석서를 읽기만 하는 그런 가운데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이 그의 10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 가슴이 강렬히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와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가져가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이때가 1738년의 일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가 1703년에 태어났으니까요. 무려 자기 나이가 이제 36, 35, 36 되는 그 해였습니다. 거의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을 정작 그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만난 것이 바로 이 올레스 게이트의 사건 이후였습니다. 이후에 이 요한 웨슬리는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에게 강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과 함께 영국을 기억시키고 그리고 그가 성공회에서 그가 감리교로 그리고 감리교 부흥운동이 새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적 대각성 운동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성령의 은혜 빛, 바로 이 은혜 빛은 바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사울,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에게도 찾아오셨던 그 성령의 은혜의 빛, 그리고 이 감리교를 창시했던 그리고 이 요한 웨슬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성령의 은혜의 조명의 빛, 오늘 우리가 2017년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는 우리 이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내적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내적인 조명빛 아래 주님과의 직접적인 이런 체험과 만남의 경험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단지 우리의 습관적인, 단지 종교적인, 또 우리의 정말 여러 가지의 모습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빛을 열어주시는 그 성령의 빛 조명 아래 서게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각 개인의 삶을 빛 가운데 열어주실 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는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울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의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면서 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의 말씀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오늘 이 사울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이었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열정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판단, 자기의 왜곡된 시각, 그 자기의 편협된 경험 안에서의 그 열심과 열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작 하나님은 이 사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과의 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이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로 봤을 때는 충격적인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나중에 이 모든 사건을 다시 회상해서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령이 마음에 서게 되면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그 목사님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책들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분은 의사에서 그가 설교자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가 의사의 삶을 살다가 이제 설교자의 삶으로 그가 전환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그의 의사로서의 삶의 경험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런던의 빈민가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던 중에 그 빈민가 속에 사람들이 술 취함과 성적인 부도덕한 방탕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문제가 왜 이 사람들에게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민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단지 빈민가에 있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런던에 거주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이 빈민가에 있는 그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당시에 런던에 있는 사람들, 상류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음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기를, 사람이 이 세상에서 건강해지고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 안에 내재되어진 이 죄악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깊게 고민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란 마음과 영혼과 내 모든 생각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세와 삶에 대하여 정반대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은혜의 결단들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는 참 고민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멈추지 않을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오늘 들여다보면 오늘 지금 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음성이 어쩌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류에 찬 그러한 음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고쳐지지 않은 우리 안에 깊은 죄악과 죄성의 욕심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겉으로 포장된 이런 모습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본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러 가지의 공동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비단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소망을 주고 세상에 위로를 주어야 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바로 그 모습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자신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깊게 내재되어지는 정말 이 죄의 뿌리 깊은 이 속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 바라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가운데 그는 정말 자기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으로는 정말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절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그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명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그런 모습으로 마치 양다리를 거친 것처럼 마치 그냥 우리가 이런저런 그냥 타협하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의미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를 오늘 이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오늘 바라기는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속성과 우리의 모든 우리의 깊은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드러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것이 밝혀지게 될 때, 이런 것이 드러나지게 될 때, 이런 것이 새로워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며 새롭게 소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이 살 때 우리 영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명들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포텐셜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는 이 포텐셜들을 이 성의의 능력들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발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죄된 육성과 죄된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하기는 오늘 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정말 깊은 내면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꼬꾸라지며 새로워지는 은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성령님께서 이 사울로 하여금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한 다음 단지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단지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 이렇지 라고 하면 사람들을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단지 지적하고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실망하고 맙니다.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 죄악의 모습들만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내가 되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나, 내가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바로 이런 은혜의 조명빛 아래 사도 바울을 예수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게 되실 때 우리의 죄의 속성이 드러나는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모습을 직면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로 하여금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지혜 아래 우리가 깊게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난 어릴 때부터 별로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이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도덕적으로 괜찮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깊게 들어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녀들, 어릴 때부터 종교교육이나 신앙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특별히 잘못하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나고 이 가운데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는 뭐 그렇게 죄인인 것 같지 않은데 나는 해봤자 뭐 조금만 이런 실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뭐 그런 큰 잘못이 있어?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삶을 좋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깊게 고백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조명 아래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의 길을 주신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면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결단이 있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의 그의 삶에 대한 이 예언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몇몇의 제자들과 며칠을 더 있는데 이 사울도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엄청난 드라마틱한 사람입니다. 며칠